할레타불이라는 말이 할렐루야와 남야의 할레타불은 검색해도 나옵니다. 예.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멤버 유지 박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차원도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통일 강연, 남북 문제 강연을 하잖아요. 예. 예, 열심히 할 때는 그 로드 매니저까지 있어야 되니까. 예. 왜냐하면 강연을 주최하는 측에서 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제가 쓴 책까지 가져오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책을 들고 가려니까 그냥 대중교통으로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차가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들 직업을 가진 청년들이 순서를 당번을 정해가지고 나를 운전해주고 자기들 차로 예. 그렇게 해왔어요. 로드 매니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총선 윤석열이가 출마하더니 그냥 대북 선제 타격을 하니 평화 시스템을 깨는 발언을 막 하는 걸 보고 너무 내가 충격을 먹은 거죠. 그리고 얼마나 이게 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통일과 남북 문제,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는데 이걸 막 그냥 썸벅썸벅 그냥 아무렇게나 위기감에서 그러다 보니까 강연을 할 때 예. 청중들이 먼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재미교포고 당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영놀이를 초월하신 분이니까 목사님이 한번 윤석열 캠프의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뭔가 좀 조언을 해주라고 번호를 적어온 거예요. 윤석열 번호, 김건희 번호까지 적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내가 바빠서 연락을 안 하다가 매년 12월 14일, 15일 날 꼭 들어가요. 성탄절하고 연말 연시는 가족들하고 보내야 되니까 미국에 집 있고 처자식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들어가서 좀 시간이 되니까 미국에서 내가 접촉을 한 거야. 김건희 여사랑 컨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목회자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법을 알잖아요. 심리적인 것도. 그래서 오픈마인드를 하게끔 내가 위로도 해주고 본인이 많이 공격을 당했잖아요. 의혹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후보자 부인으로서 뭐 줄리니 뭐니 내가 위로도 해주면서 같은 동양이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하니까 오픈마인드를 하더라고. 그때 이명수 7시간 녹취록 직후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조심을 하고 전화는 아예 안 되고 그냥 메신저로만 그랬는데도 그냥 확 그냥 나한테 오픈마인드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통일 문제, 남북 문제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내가 공익적 차원에서 내가 조언을 하겠다. 얼마나 내가 윤석열 씨가 후보자로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서울의 소리에 대선 기간에 6개월 동안 출연해가지고 매주 내가 방송을 했어요. 목사와 스님이라는 프로를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신부님, 스님, 목사 세 종교 대표가 모여가지고 각 종교가 바라보는 이번 대선이라는 타이틀로 뭐 이재명을 칭찬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윤석열을 비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지 뭐 의도적인 게 아니라 그랬는데 이제 신부님이 나 자빠진 거야. 왜냐하면 그냥 안 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교님한테 허락을 맡았는데 사제는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방송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법현스님이라는 분하고 나 둘이만 한 거야. 저기 여기 조계종 말고 태고종의 법현스님 있잖아요. 그 양반 하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갔는데 이재명 후보는 내가 딱 한 번 깠어요. 뭘 깠는가 하면 월간조선하고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정신병자입니까? 북한을 옹호하게? 뭐 이런 대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도저히 그냥 손을 안 대면 안 될 정도의 발언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프레임에 넘어간 거지 뭐.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내가 정신 차려라.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런다고 해서 중도가 당신한테 넘어오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번 깐 거 외에는 다 뭐 이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정도로 심각하게 윤석열에 대해서 나는 알아본 거지. 그 스님 윤석열 딱 보면 모릅니까? 그 대통령감이 아닌 거 모르나요? 쫙 이렇게 쪽볼로 쫙 하고 이러고 다니고 그리고 이 어퍼커트 이거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그 많은 그 상징적인 그 제스처가 있는데 사람을 뭐 누굴 패겠다는 거야 이걸 도대체 이런 제스처를 하고 이런 짓거리 하고 껄렁껄렁하고 이러는 태도부터도 옳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무속인들 사이비 무속인들하고 그렇게 이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냥 짝짝꿍하고 국정을 완전히 사이비 무속인들에게 그냥 넘겨주듯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방송에 나와서 후보 이 검증을 하는 시간에 여기다가 이만한 흰 수염을 달고 나옵니까? 어떻게 무속인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걸 달고 나오고 반창고에 붙여가지고 그리고 임금왕자를 써가지고 3번이나 나오고 4차, 5차, 3차, 4차, 5차 3번이나 쓰고 나오고 그리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볼 때 그때 당시도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저는 정보력이 빠르고 취재력을 신속하게 해요. 그때. 궁금하면 못 살아.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부산 갔다, 전주 왔다, 강원도 갔다 그런 날도 있을 정도로 궁금하면 못 참아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취재해보고 하니까 정말 이건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예, 하여튼 뭐 기독교를 뭐 믿으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면 좋고 타 종교이면 싫다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를 가져도 좋은데 이거는 종교가 아닌 사이비에 이제 심취돼 가지고 이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고종 황제도 만국의 군주가 된 게 진령군 때문에 결국은 만국의 군주가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예. 금강산 12,000봉. 그 하춘화 노래 중에 그 노래가 그 진령군 때문에 나온 노래거든요. 강원도 금강산 12,000봉 8만주함사 유전사 법당기 칠성당에 모두 모여 아들 딸하고 100일 청성을 말고 다가겠지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 진령군이 12,000봉에 쌀을 2가마씩 두고 전국의 사찰과 이런 암자 좋은 터만 자기들이 갖고 이러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연애를 하고 이따위 짓을 하니까 뭐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런 정권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신랄하게 6개월 동안 비난했죠 내가. 그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가 캠프를 좌지우지한다는 소문을 듣고 컨택을 한 겁니다. 이명기수 기자도 가서 강연을 했잖아요. 캠프 관계자들을 놓고 강연하고 105만 원도 받았잖아요. 가가지고 꼭 맞긴 맞아요. 이명기수 기자가 참 지혜로운 게 녹음기를 틀어놓고 오줌을 누러 간 거야. 그 녹음기를 틀어놓고 오줌을 간 걸 모르고 지들끼리 막 짓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 부대가 가동되고 있는 거야. 너 오늘 댓글 몇백 개 달았어? 이런 얘기가 다 녹음에 잡힌 거예요. 그러고 김건희가 다 좌지우지하는 거지. 그 캠프를, 윤석열 캠프를. 그래서 이제 제가 김건희 여사한테 청와대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그렇고 용산은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 내가 자료 주고 이렇게 뭐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안보나 통일 남북 문제에 관해서 이제 조언을 하고 그랬던 거고 1차 접견할 때는 2시간 45분을 앉아가지고 그 나토 정상회담 최초로 해외 순방 가기 며칠 전 그때 첫 1차 접견 때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그렇게 남북 문제 얘기하고 일어나려고 그럴 때 제가 큰 충격을 먹은 거죠. 일어나려고 할 때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인사말식으로 목사님 제가 5년 임기 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이 소리에 내가 그냥 뻑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 내가 이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반드시 어떤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특보나 통일특보 남북 전문가는 이런 식으로 조언 안 하는데 누군가는 반드시 가정교사가 있다. 김건희가 이렇게 이상한 소리 자꾸 남북 문제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내가 천공을 찝은 거예요. 천공을 내가 2018년 5월에 부산 해운대 호텔에서 인연이 돼가지고 알게 돼서 천공에 대해서 익히 아니까 이건 천공짓이다라고 해가지고 천공도 내가 언더커버를 3번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천공이 그래서 이제
그 가정교사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걸 폭로하게 된 거죠. 오늘 이제 목사님의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 틀에 좀 갇히시는데 오늘은 목사님 하고 좀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에너지가 지금 막 넘쳐나오고 계십니다. 돗자리를 깔아주신 거야 두 분이. 돗자리를 깔아주셨고. 저는 한 7번 정도 이상은 더 해야 되겠는데요? 이 정도로? 조회수 보고 하세요. 조회수가 저조하면 할 필요 없고. 아니, 조회수가 없더라도. 저조하면 그냥 바로 종치고 조회수 괜찮으면 뭐 계속 한번 하면 되고요. 저희가 이 아니 다른 거보다 전 목사님 이렇게 신나하시는 거 나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방송에서. 다른 방송에서도 신나하는데 그러지 않나? 아니요. 다른 방송에서 좀 이제 거의 방언 터지셨어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하고 맞아요. 저의 이 진짜 이 뇌관을 건드려 주신 거야. 막 폭발력이. 예, 저의 시너지가 막 그냥 이렇게 나오고. 그 목사님 그 남쪽에서나 또 방북하셨으나 또 미국에서나 또 불교 쪽하고 스님들하고도 여러 가지로 교분이나 또 대화나 이런 게 많았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뭐 부처님 오신 날도 됐으니까 목사님 생각하시는 불교에 대해서 또 불교 신자들한테는 어떤 종교적인 믿음과 가르침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이런 말씀 좀 마지막으로 근데 그 해주시죠. 전에 좀 외람되지만 네. 한국에서의 그 메가 종교들 주요 종교 3대 종교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제가 속한 기독교, 가톨릭, 불교. 왜 그러냐 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방 기제인데 네.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이 3대 종교는 억압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게 저한테는 맞습니다. 예. 보였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 입에 바른 소리로 축하하는 것보다 뭔가는 이제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은가 축하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뭐 축 불탄일, 뭐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진정한 마음에 있는 얘기가 중요하지. 그래서 하여튼 불교도 정말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얼마나 정말 문화재, 역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의 가치관과 정서가 형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정신 문화의 정말 핵심이 되는 것이 불교의 사상이었고 했는데 나는 목사지만 어느 날부턴가 종교적으로 봤을 때 불교의 법정 스님이 쓴 책과 기독교의 유명한 목사가 쓴 책이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고. 비스무리해. 어느 날부턴가 뭐 뭔가 특색이 없어. 불교 냄새도 안 나고 기독교 냄새도 안 나는 거야. 이게 뭐지? 김종인이라고 하는 노인네가 더불어민주당의 멘토도 했다가 국힘당의 멘토도 한 것처럼 어떻게 한 사람의 리더, 한 사람의 멘토가 극과 극인 이런 보수당과 진보당의 멘토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건 한마디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당이. 그런 것처럼 이게 뭐지라고 했을 때 이게 종교의 본질을 벗어나서 어떤 종교의 기득권 그다음에 종교가 본질이 아닌 것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콩을 까먹고 호도를 까먹으면 호도 껍데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호도 알맹이나 땅콩 알맹이를 버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왜 술을 마셔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연 핑계대고 뒤풀이 회식 항상 하잖아요. 강연을 하면. 그냥 누가 주면 다 마셔요. 그거 뭐 물리치지 않아요. 뭐 음료수를 가져와라, 콜라를 가져와라. 나 때문에 번거롭게 하는 것도 귀찮고 마십니다. 내가 알아서 적당하게. 그러면 된 건데 그거를 율법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기독교인이나 목사는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예 그걸 교리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깨부숩니다.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이 140년 전에 들어와서 미국 선교사가 딱 조선에 와보니까 조선이 망하게 생겼다. 뭐 때문에? 첫째,
축첩, 첩을 얻는 거. 둘째, 골패, 도박을 하는 거. 셋째, 뭐 음주, 흡연, 뭐 이런 게 이제 20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게 좀 심각했던 모양이야. 미국 선교사가 140년 전에 왔을 때. 그것을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한테는 금지를 시킨 거야. 근데 그게 10년, 20년, 50년, 100년 지나면서 점점 교리화돼 버린 거야. 성경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교리화돼 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습 세례를 주는 사람들에게도 술, 담배를 하면 세례를 안 준다는 항목까지 들어온 거야. 문납식을 할 때. 그래서 나는 그거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이다. 술과 담배를 하는 거는 건강 문제고 절제 문제지. 그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난 당연하게 딱 선언을 하고 그렇게 나는 그 논리적인 근거를 대는 거죠. 맞는 거고. 아, 예수님이 첫 번의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고 또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최후의 만찬도 12제자와 함께 포도주를 가지고 이거는 내 살과 내 피니 하면서 만찬을 하신 것도 술이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도 목마르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해용에 손뭉치에 포도주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시작부터 끝이 술이요 예수님도. 그렇죠. 근데 뭐 미사두도 술이고. 아, 그럼. 하여튼 근데 이거를 뭐 이상한 교리로 그런 건 옳지 않다 이런 것처럼 내가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이시죠. 그거를 나는 상당히 아주 받들어 모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전 태어나셔가지고 마하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나셔서 탄생계. 탄생계인데 불자들 앞에서 또 스님들 앞에서 뭐 이런 또 불경을 아는 척 할 수는 없지만 목사가 또 불경을 인용하는 건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결국은 뭐냐면 내가 천상천하에서 제일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너 자주와 주권을 갖고 내 주체로 살라는 말씀이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자등명 법등명도 그렇잖아요. 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부처님도 아니야. 네 스스로 네가 살 길을 찾는 거야 라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자등명 법등명도 이제 그런 차원으로 저는 알고 있고 내 있는 곳에서 네가 주인이 되면 수처작주하고 수처작주 입체계진이라는 말씀 또 있는 것처럼 내 서 있는 곳에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그곳에서 주인이 되면 그것이 곧 뭐 극락의 세계라 또 우리 용어로는 뭐 자유의 세계라 뭐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처님을 그냥 너무 우상처럼 이런 어떤 도구마로 섬기거나 모시는 게 아니라 자주와 주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개척할 때 인간의 불자인 인간의 영역이 따로 있고 부처님의 영역이 따로 있는 건데 모든 걸 다 부처님한테 덤탱이 씌워가지고 다 이끌어 달라고 하는 이런 걸로 보입니다. 내 눈에는.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이제 노크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러도 불어 먹고 그는 나로도 불어 마시리라 했을 때 문을 여는 거는 본인이 여는 거야. 자기 자신이. 그러나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문을 마음대로 못 여는 거야.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주권은 본인한테 있는 건데 이거를 다 신의 영역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성경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뱀독이 퍼져가지고 막 죽어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플라잉 이 스낵이라 그래가지고 날아가는 뱀이 있었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래서 일반 기어다니는 뱀도 한번 물리면은 그냥
즉사하는 건데 불 빼면 물리면 그냥 바로 뚱뚱 부어가지고 시퍼렇게 돼가지고 이제 죽는 건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가지고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줬어. 뭐냐면 높은 장대에다가 노뱀을 주물로 만들어가지고 매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은 뱀독이 퍼지고 깨끗이 살아나는 거다라고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줬거든요. 민수기에서 보면.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끝까지 안 쳐다본 사람이 있어. 그거 쳐다봐서 살아 이러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 하면 신의 영역은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드는 것까지는 신의 영역이야. 예. 그러나 쳐다보는 거는 인간의 영역인 거야. 근데 우리는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분명히 선이 거져 있는데 모든 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 의지하면 돼. 부처님께 의지하면 돼. 라고 철저하고 독실한 신자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주와 주권이 있어야 그 사람의 신앙은 더 빛이 나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부처님이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더 가깝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예. 저는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특히 이제 경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태어나셨지만 이제 미국에 가셔서 미국의 시민권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미국 사회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재외 교포로서 바라보는 한반도의 이 위기 상황 그리고 이제 전쟁까지 가는 이제 평화에 반대되는 것에 대한 이제 걱정 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내에 지금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화장실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화장실 냄새가 어쩐지 모르지. 근데 밖에서 문 열고 들어오면 그 방 냄새를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맡을 수 있는 사람. 경계인으로서 한국 사회를 진단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심각성을 남들 한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느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거나 한국에서 뭘 한다 그래도 그냥 무감각하잖아요. 무슨 뭐 을지훈련, 프리덤 훈련 한다 그래도 우리는 별론데 그렇죠. 제가 아는 교포 중에 하나도 미군이 된 친구가 있는데 여기가 그 다른 데하고 똑같이 전쟁 수당이 나오는 데래요. 그렇죠. 한국이. 네, 그럴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라고 지역이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대통령 후보 됐다는 사람 그리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핵을 얘기를 하고 이러면 경계인으로 사셨던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은 진짜 심각하게 느끼셨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서 이제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아, 저 좀 조금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아, 이제 제가 좀 심한 말 하려다가 또 여기도 또 소송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 그 마음에서 이렇게 만나려고 하셨던가라는 생각이 이제 좀 이해가 갔습니다. 목사님 왜 그 김건희 씨를 만나려고 했는지 네, 또 예.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는지 일깨워 주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 사실을 폭로할 수밖에 없는지가 지금 스님 말씀대로 경계인으로서 한국 사회와 또 이게 우리 이 현실과 종교 뭐 이런 걸 쭉 바라보니까 그런 이제 마음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목사님의 우리 사회에 대한 또 오늘 종교의 현실에 대한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단과 해법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하고는 확실히 다른 식견과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아무리 고수가 바둑을 둬도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만큼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훈수 두는 사람으로서의 안목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목사님 뵈면서 들어졌습니다. 오늘 목사님 어쨌든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오늘 목사님의 새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방언 터지셨어. 야, 부흥회도 되겠어. 평화 통일 부흥회. 나중에 좀 이 사법 리스크 잘 대응하시고요. 조금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또 한 번 더 저희 야단법석 TV에 나오셔서 못다한 뒷이야기, 재밌는 뒷이야기 많이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한참 필 받으셨을 때 할렐루야 할 뻔했습니다.
예, 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만든 용어인데 예. 예, 할레타불이라는 말이 할렐루야와 남의 할레타불은 검색해도 나옵니다. 아, 예, 예.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까? 아, 예. 할레가 먼저 나와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뭐 탑으로 할레도 되지만 할레가 먼저 나와야 이게 용어가 매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할레탑을 하면 예. 이럴 때 우리가 할레탑을 인사하면 굉장히 예, 괜찮을 그럼 것 뭐 그 같아요.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아, 할레타불. 같이. 아,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인사. 예, 할레타불. 할레타불.